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찬송가 342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말씀 주시는 은혜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주님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백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주의 종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 시기에 더욱더 뜨겁게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 열어주시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6절로 19절, 28절로 29절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로 19절, 28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통치하시죠. 능력으로 다스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단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란 것 또한 그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기름 부음을 붓게 하였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요. 그 이후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공격 또한 숱한 공격들이 정말 많았죠.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뻗쳐주심이 얼마나 실제적이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다윗은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각별한 사랑으로 그를 보살펴 주시는지 그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 또 수많은 원수들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을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표제 있잖아요. 오늘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표제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이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결국은 승리를 안겨주시더라.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엄습했던 수많은 상황들, 그것은요 이번에는 그냥 뛰어넘을 수 있었겠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려웠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이런 정도 차원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과 위협이 되었는지를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들은요 다 그보다 힘이 센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는요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더구나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 이 말은 가뜩이나 공경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버거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치격으로 대적들이 더 강하게 그를 밀어붙인 거예요. 사면초가죠.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이걸로 끝이구나. 그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죠.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한때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게 느꼈던 절망스러움, 낙심, 이게 아주 생생하게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의지라고 하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지팡이와 같이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요. 뭐 나무 막대기든 무엇이든 의지하는 것. 이 말은 병자가 지팡이에 자기 몸을 의지하듯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내어 맡길 수 있는 다른 여지가 남아있질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세요. 그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을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나오도록 해주시는 그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왜 이것이 복일까요? 우리에겐 큰 충격과도 같고 아픔과도 같고 슬픔과도 같은데 왜 이게 복이라고 할까요?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한 각별하신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정말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겨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의지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끌어당겨요.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자꾸만 장애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치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저는 이것 없으면 정말 죽습니다. 다른 것은 주님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이것 없으면 너는 죽는다고 생각했지. 너가 정말 죽더냐? 아니다. 너는 더 잘 산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를 올가매고 있던 그 두려움, 그것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을 너는 알고 있니? 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나는 너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너가 그 무엇에도 종노릇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넓은 곳,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넓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유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유로움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하나님은요,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듯한 다윗을요, 구원의 날개에 얹어주셨어요. 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넓은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올가매물 당하지 않도록, 그곳에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새 번역 성경에는요,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의심이 들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너는 내 자녀다 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좋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사랑하세요.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하며 늘 즐거이 부르며 정말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늘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키워내셨어요.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그 길로 올려놓으셨어요. 다윗 스스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죠.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혜는,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구원 역사다. 구원의 손길이다. 그러하여금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일임을 그는 분명히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나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인생을 향한 어둠 가운데 있어도 그 흑암이라 할지라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세워주심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요. 힘있게 전진하는 삶을 비로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29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 담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이건 거침없는 거예요. 용맹스럽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하다 보니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그 힘으로 전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럴 수 없음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 다스려 주시죠. 함께하고 계시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손길을 더욱,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더욱더 확실하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뛰어넘습니다. 적진을 향해 힘있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여러 적들도 있고요, 담들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힘있게 사용하시고요, 언제나 들어 사용하길 원하시는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높은 담, 그것을 뛰어넘는, 훌쩍 너끈히 뛰어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 앞에 놓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고요, 모든 장애물을 힘차게 뛰어넘으십시오. 너끈히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구원의 손길로, 그 구원의 날개로 우리를 힘있게 안아서서 넓은 곳으로,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올가매임을 받지 않도록, 그 종로를 타지 않도록 하나하나 그 영역을 넓혀 가시면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붙드시는 손길이 오늘도 힘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주신 은혜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